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우리 교회는 주일 점심에 우리 성도님들께 소찬이나마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밥, 김치, 김, 그리고 국, 이렇게 일식 삼찬의 소박한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내려가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되게 간단해요. 김 몇 개, 김치, 밥, 그리고 국 하나 딱 있는데 되게 맛있게 잡수세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정식 상차림을 반상이라고 하는데요, 반찬 가지수에 따라서 삼첩반상, 오첩반상, 칠첩반상, 구첩반상, 12첩반상이라고 부릅니다. 삼첩반상, 오첩반상은요 일반 서민들이 먹는 밥상이에요. 칠첩반상, 구첩반상은 양반들이 먹는 밥상입니다. 여러분, 12첩반상은 누가 먹을까요? 임금님의 수라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밥상과 밥상에 있는 반찬 가지수 3, 5, 7, 9, 12 숫자잖아요. 이 숫자가 그 밥상을 받아서 밥을 먹는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숫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밥 먹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도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은 음식이 7광줄이나 되었다. 이 기적의 식사를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핵심 숫자가 7이잖아요. 7은 이방인인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가만히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요, 이방 지역을 전도 여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던 밥상이에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결국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먹인 기적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먹인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인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의 음식을 남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숫자 5는요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상징하는 걸로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합니다. 먹고 남은 12바구니의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러면 누구를 먹이신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을 먹인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만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도 밥을 먹이셨고 이방인들도 밥을 먹이셨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읽을 때 밥 먹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밥 먹는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 안 먹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이기에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먹고 사느라고 힘들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잖아요. 나 오늘 이거 먹을 거야. 고민 끝에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하고 그 음식을 만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왜? 이게 죽고 사는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혼자나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도 고민스러운데 오병이어는 이스라엘의 숫자 카운팅, 숫자를 세는 습성이 있어요. 성인 남자만 셉니다. 노약자는 뺍니다. 그러면 이 5,000명은 그냥 5,000명이 아니라 최소 5,000명을 더해야 돼요.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10,000명이 한꺼번에 밥을 먹어요. 이 칠병이어는 성인 남성 4,000명에 또 최소 4,000명을 더하는 거예요. 8,000명이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기적을 읽을 때는 항상 어디가 생각나냐? 제가 근무했던 논산훈련소가 생각이 납니다. 논산훈련소는 훈련을 받는 훈련병이 10,000명이 한꺼번에 거기 다 살아요. 훈련소 안에. 그리고 이 훈련병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사가 5,000명이에요. 합해서 15,000명입니다. 하루 3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밥을 할까요? 취사병들이 하겠죠? 제가 근무할 때는 7개 연대라고 해서요, 이 병사들의 숫자를 한 1,500명씩 나눠놔요. 그러면 한 곳 취사장에서 7개 취사장에서 이 10,000명의 훈련병을 먹을 밥을 합니다. 매일 3끼씩.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은 취사장이 없습니다. 취사장이 있으니까 밥을 먹는 거잖아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취사장이 없는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이거 음식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대규모 식사의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훈련소는요, 그 전날 내일 훈련병들이 먹을 부식이 다 배달이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요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10,000명, 8,000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부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자세히 읽어보면 음식이 부족한 거 말고, 그 예수님 그거 해결했어요. 음식이 부족한 거 말고 한 가지 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제자들이에요. 음식을 다 누가 날라다 줬어요? 제자들이 날라줬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날라다 주는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직전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전도하고 와라 해서 전도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야, 신발 2켤레 갖고 가지 마, 배낭도 갖고 가지 마, 돈도 갖고 가지 마. 이게 전도 여행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죠. 먹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아주 피곤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휴가 줄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마가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항상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분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휴가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지금 휴가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배가 어디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도착할 그 항구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 나죠. 죽도록 고생해서 일하고 밥 먹을 새 없이 쉴 새 없이 일하고 조금 쉬러 갔는데 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마음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오늘은 쉽니다, 오늘은 브레이크 타임,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밥을 굶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먹을 것을 주어라. 휴가 왔는데 일을 시킵니다. 짜증이 납니다. 먹을 것을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먹을 거 없는데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요, 이 광야에 식당 없는데요. 예수님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한데도 쉬지 못하고 사역을 해야 했던 이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뭘 극복해야 돼요? 짜증나는 걸 극복해야 돼. 짜증나는 거, 나 쉬고 싶은데. 오늘 본문 말씀인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과의 식사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전통에 따라서 절대 이방인들과 밥 같이 안 먹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서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근데 누가 왔어요? 누가 왔냐면 예루살렘에서요, 율법사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들키면 책망 들을까 봐 두려워서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도망가서 숨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지역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방인과 절대로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 시돈,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을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단어는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요, 들어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끄집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어요? 8,000명을 모아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제자들이 밥 먹고 싶었을까요? 밥 먹기 싫었을까요? 밥 먹기 죽기보다도 싫었을 거예요. 정말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을 거예요. 이거 밥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근데 누가 날라다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밥 먹기를 싫어하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줘라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이 싫지만 음식을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칠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요즘 시각으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누구냐? 꼰대입니다. 왜 꼰대냐? 휴가 간 제자들에게 일을 시켜 먹습니다. 휴가 갔는데 여러분 휴가 갔는데 사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일을 하면 승질 나요, 안 나요? 승질 나죠. 이방인과 함께 밥 먹기 싫어. 내가 이 사람하고 밥 먹기 싫어. 근데 같이 밥을 먹입니다. 상꼰대입니다. MZ세대 젊은이들이 가장 혐오하는 꼰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꼰대이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쉬고 싶어하는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방인을 싫어하는 제자들과 함께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나 쉬고 싶은데 밥 먹이고, 나 저 사람하고 밥 먹기 싫은데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뭔가 가르침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는 학생들인 거잖아요. 선생과 제자 사이에는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교육이 있는 거예요. 뭘 교육시킬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데리고 가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하다가 잠깐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쉬게 놔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자들 짜증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짜증날 그 상황에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인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기초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앞으로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볼 때 뭘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쉴 새 없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제자들은요, 이방인 싫어합니다. 어쩌면 혐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을 싫어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기초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앞으로 제자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낮아져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뭐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팔복 설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인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향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2016년에 459만 명, 이게 자원봉사자 숫자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2016년에 459만 명, 2022년에 이 숫자가 190만 명까지 줄어들었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가 3배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이웃 돕기와 같은 기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서로 돕고 살던 사람들이요, 부유해질수록 남을 돕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가 바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요, 내가 가난하니까 동병상련, 같은 가난한 사람을 조금 도와주면서 살았어요. 근데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자니까 도와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1억이 있으면 몇 억을 모으고 싶어요? 2억을 모으고 싶어야 되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은 1억이 있으면 유튜브 보세요. 전부 10억이에요, 10억. 1억은 10억으로 갑니다. 1,000만 원은 1억으로 가고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내가 1억 모으면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1억을 모으면 도와줄까요? 10억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보여주려면요, 성도들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생겨날까요? 아니면 훈련받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싹 솟아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자기 희생을 훈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피곤해서 잠깐 쉬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시킨 이유, 쉬게 하고요, 너희들 잠깐 쉬어라 했으니까 쉬게 하고 예수님이 혼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굳이 짜증 잔뜩 난 피곤한 제자들을 데리고 너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건 훈련이거든요. 무슨 훈련? 자기 희생.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을 남을 위해 내놓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남을 위해 내놓을 때 그게 희생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삶을 내가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만약에 이 훈련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나바 섬김학교. 남들은 밥 먹을 때 나는 식당에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예배드리고 즐겁게 대화하고 나누고 있을 때 나는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차 타고 신나게 올 때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주차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자기 희생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편견 극복하기. 편견을 극복하는 훈련, 이것도 훈련받아야 돼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차별받는 제자들이요, 이방인들을 차별을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차별하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라고 차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은 그것을 극복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럼 훈련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지역에서 전도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게 하셨어요. 이방인들을 돕게 하셨어요. 이거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겁니다. 편견을 극복해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자기 희생과 편견 극복을 위한 훈련을 잘 받으셔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지금 이 세상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남 생각 안 합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 광주 양림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할 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편견을 극복하고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예배당을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훈련 받으셔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남을 돕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기에 바쁜 이 세상을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희생을 훈련하고 편견 극복을 훈련하여 이기적인 이 세상을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